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요소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비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혈육의 자녀,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또 우리의 자녀고 다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책에서 한 청년의 기도 간증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는 9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엉이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얼마나 욕심 없는 사람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세일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가던 중 신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만 있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간복음 세 곳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들의 바람대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자들의 만류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보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법,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법, 돈 버는 법, 사람을 사귀는 방법, 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법, 많은 것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육 문화가 발달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부모들이 몇 날 며칠을 아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 하나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며칠을 아이 손을 붙잡고 걸어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품에 안겨 축복받은 어린이들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기 전에 그 아이들은 놀고 있던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하고 있던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던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각각 바쁜 거에 즐거움에 빠져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손에 붙잡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 오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녀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훗날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품에 안겨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축복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들의 생각에는 자녀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서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산다고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산 때문에 자녀 사이에 다투고 불행해지는 일들이 오히려 자주 봅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돈이라고 해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면 돈을 위해 삽니다. 흔한 이야기지만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신앙을 가집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리 되면 정말 엉망입니다.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매번 시험에 빠지고
매번 낙심해하고 매번 절망하고 매번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재산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재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저절로 다 가져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 공감력, 사랑, 용서하는 마음, 자존감, 성실함, 감사, 세상을 사는 열정, 지혜, 배움, 어느 것 하나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용서 대신 분노하며 살고 감사 대신 미워하고 배려와 공감 대신에 다툼과 경쟁하고 자존감을 갖기 대신에 열등감에 빠지고 성실함 대신에 방탕하고 진실함 대신에 안일하게 지혜 대신에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신앙된 부모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며칠 걸어 예수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던 부모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영성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직을 은퇴하시고는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하실 때 이야기가 제자된 저희들에게 몇 가지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교직을 은퇴하시고 난 후에 그 신학 장신대 앞에 있는 광장교회에 목회하셨습니다. 처음 목회 현장에 가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살피는데 어느 날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귀한 옷을 입으신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자기 자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인류대학에 나왔고 그리고 인류대학을 마치자마자 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기국에서는 인류 기업의 중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매년마다 제게 이 명품 옷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자녀 자랑을 한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자녀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참 하기 어려운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자립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아르바이트에서 돈 버는 것과 주일 성수하는 것, 생활비를 버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이 때를 놓치면 아이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있고 평생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진데 오히려 얘야 생활비는 내가 줄 테니 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같이 가자꾸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같이 경험해보면 안 되겠니?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된 우리들은 찬양할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라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는 예수님 바꿀 수 없네라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세상 즐거움 다 버렸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찬양합니다. 그냥 곡조가 좋아서 찬양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저 기뻐서 흥얼거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만이라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시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모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일 때만 하는 고백입니까? 일상에서 평안할 때도 해야만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과 삶에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 우린 죄인이 될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내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말리고 그런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개별적으로 자녀를 사랑했고 사랑받으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어린 아이는 아무런 노동력이 없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쟁에도 나갈 수 없어서 무용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많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의 그런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말리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노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해야 할 것을 강요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1등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이 세상의 그런 그릇된 인식을 쫓아서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한다면 세상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말리고 꾸짖었던 제 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부모를 칭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면 자녀들도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부모가 돈의 위력 앞에 자꾸 넘어지기만 하면 자녀들은 신앙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신앙을 시시하게 여기니 예수 믿는 일도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취미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될지 모르고 신앙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좀 더 진솔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면 자녀들에게 무릎 꿇는 일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뭐 그리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녀들과 좀 더 솔직하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은 목사의 소리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의 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배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냐고 물어봐야 하고,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하고, 부모된 내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말하며 서로 진솔하게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그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책임, 부모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